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5번째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도로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 대한 기도는 지난 시간에 양식에 대한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이 죄사함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식에 대한 기도에 이어서 죄사함의 기도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죄사함도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식이 우리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것처럼 죄사함이 우리 영혼의 생명에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어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은 매일 드리는 기도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매일 하듯이 우리는 죄사함의 기도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죠.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비가 오거나 먼지가 앞유리에 쌓이게 되면 와이퍼로 닦아냅니다. 당연하죠. 안 닦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다가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우리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잘 보이죠. 영의 눈은 어두워져 가지고 결국에는 사망과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 예수 한 번 믿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습니다. 예수 한 번 믿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가끔씩 그 잠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성경 세미나 이름으로 집회를 여는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죠. 회개하지 말아라. 그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런 것 같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고,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성경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뭡니까 도대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3장 9절을 썼던 그 요한이 쓴 메시지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자백하면,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잘 믿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죄가 됐든지 간에 죄를 자백하면은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썼죠.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지만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그럼 이 구원파의 주장에 의하면은 바울이 회개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처음 회개를 가지. 요한일서를 쓴 그 사도 요한이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으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계시록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들었어.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희한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오는 그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제대로 번역한, 그 구절만큼은 제대로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안 짓는데 어떻게 안 짓는다고요? 계속해서 죄를 안 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계속 반복되는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지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죄에 거하게 되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 자리에서 나와라. 성령의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자리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건 아주 사탄의 가르침이죠.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회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김춘근이라고 하는 정치학 박사, 정치학 교수, 미국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거예요. 경희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의 그 서던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미국의 명문대입니다. 거기다 정치학 박사를 아주 최고 성적으로 그렇게 얻어가지고 교수가 된, 참으로 잘 나가던 분이죠. 한마디로 참으로 잘 나가던 분인데 이분이 37살 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정치학 교수가 된다는 건요, 이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미국에서 정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미국의 본토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만이 하는 일인데, 이 동양인이 와가지고 정치학을 가르치는,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인데 37살 때에 교수가 된 지 4년째, 그리고 이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교수로 선정이 되던 해, 바로 그 해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말기로 1년 내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37살 때. 그때 외마디 외친 소리가 바로 Why me? 왜 납니까? 37살 이제 잘 나가던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외치게 된 이유는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리고 뭐 교수 생활하면서 무슨 특별한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게 됩니다. 얼마 지나고 나니까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만삭된 여인처럼 몸무게는 20kg 줄었는데, 현대 의학으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남은 길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가지고 음식은 못 먹으니까 물과 주스만을 가지고 그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산에 산장에 들어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죽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너는 암으로 죽어가는 너의 육신을 보면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너의 영혼은 보지 못하느냐. 암으로 죽어가는 육신을 보면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너의 영혼은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김충근 박사님 앞에 그동안 과거에 지었던 죄를 그냥 영화 필름처럼 쫙 보여주죠. 특별히 교만죄. 그러니까 승승장구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자기 실력, 자기 재능, 자기 지혜로 한 걸라 생각, 착각에 빠진 그 교만이 충만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얼마나 교만.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 교만이 충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통의 자복을 하고. 근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세 마디 들립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에 하얀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병은 나았다. 확신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어떤 약도 쓰지 않았는지 완전하게 고침받았습니다. 37살.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그때 이제 교수 직업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셔가지고 행한 일이 자마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쉽게 말해가지고 미국이여 회개하라. 동양인이 미국 회개 운동을 지금 시작합니다. 예수 각성 운동, 미국을 위해. 그래가지고 곳곳에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80세가 넘었어요. 37살에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80세가 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구원파의 주장처럼 이 김충근 박사님이 그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후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분이 또 죄를 안 지을까요? 회개 기도를 안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까?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해야 살 수 있다. 살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우리가 무슨 우리의 의가 도대체 낡은 걸레 조각에 지나죠. 회개밖에 없어요. 그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그냥 기본이 그냥 회개예요. 그냥 삶의 기본 자세가. 그게 안전하죠. 오늘 우리 이 주제성구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와 함께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용서의 기도도 함께 들어있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안에 아직도 껄끄러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분이 없습니까? 마음으로라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14절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이웃이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거 용서 안 하면은 나도 너희들 용서 안 한다. 물론 하나님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째째하게 뭐 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냐, 이것저것 따지고 그렇게 용서하시냐, 그런 분은 아니죠.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전적으로 회개하면은 전적으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인정한 것만으로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따지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삶 가운데에 이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는 이 죄사함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죄사함과 용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한쪽이 없으면요 한쪽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은 어떤 생각 납니까? 살인, 강도, 도둑질, 거짓말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 돌멩이처럼 꽉 차와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사실. 그 돌멩이를 치워야 됩니다. 그 병든 감정이죠. 그 병든 감정 속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 날파리가 썩은 음식에 꼬이잖아요. 신선한 음식에는 날파리 안 꼬이더라고요. 썩을 때에 그 희한하게 아주 그냥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병든 마음이에요. 음식물 썩는 것과 똑같습니다. 날파리처럼 꼬이는 것처럼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크리스티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경험담인데, 용서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 어떤 젊은 여성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용서의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는데 따라하지를 못해요. 이 여성이 용서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용서, 그런데 용까지 나와요. 용. 근데 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서가. 근데 용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바뀌면서 이 아이는 내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 가족을 죽일 것이고 이 아이도 죽일 것이다. 그 젊은 여성 속에 있던 이 귀신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어릴 때 9살 때 중학교 다니는 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근데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알고서 이 오빠를 야단쳐야 되는데 오빠를 야단친 게 아니라 이 딸을 그렇게 야단치는 거야. 너는 쓰잘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집애라. 커서도 이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이 딸을 그렇게 때리고, 또 가족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 원수가 없죠. 오빠에게도 그렇게 당하고 가족에게 당하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젊은 여성이죠,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용서의 이 고백을 끄집어냅니다. 봤더니 미워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다 하고 났더니 그냥 하품을 하듯이 귀신이 나가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이 꼬이고 일이 되지 않고 막히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원수 맺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유영철 아시죠? 유영철 21명 죽인 연쇄살인범. 그 피해자 유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다룬 특집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유가족들의 고통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뭐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자연사 돌아가시는, 그건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데, 이건 그 아직도 안 죽었잖아요. 지금 사형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 분노 때문에 이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분이 자살했어요. 그 화병 때문에. 한 분은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 기물을 다 때려부숴요. 그 분노 화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성함이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고정원인가? 그분은 이유영철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성경 필독을 3번 하고 나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유영철 때문에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은 사람.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분노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이 분노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분노가 자기를 죽이는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용서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나마 그 용서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자양을 누리고,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직도 이를 부득부득 가는 분이 있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분노하겠습니까? 이분이 그 유영철에게 자녀가 있다고 해요. 그 자녀를 자기 손자로 삼겠다고 해요. 그 기자와 인터뷰를 나눈 그 신문 기사를 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사실. 물론 분노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것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고, 1만 달란트가 요즘으로 하면 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조 원 있습니까? 우리는 뭐 감각이 없는 그런 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탕감하는 것과 같다. 5조 원과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뭐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5조 원과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5조 원 탕감 받은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그거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건 5조 원 그건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해도 평생 못 갚는 건데 그걸 그냥 없는 걸로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너무나 놀라워. 100데나리온은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이 눈에 보이는 건 무슨 얘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못 받았다는 것이거나 받았는데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그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주변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보면 그냥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여나 있거든 마음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일로 인하여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 마냥.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결심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용서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흐름으로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용서합니까? 용서할 자격도 없잖아요 사실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일용할 죄사함도 우리는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양식 매일 먹듯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일용할 죄사함, 일용할 죄사함.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리시고 날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